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날마다 교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잘 들리는가요? 목소리? 성경에는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들이 대부분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반면에 이 교회가 순종해야 될 이 말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교회의 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은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살펴봤고, 또 지난 시간에는 교회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칠판에다가 9가지의 이 교회 진리에 대한 중요한 그 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각 주제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주 동북교회가 이 교회 예식에 대한 말씀, 침례와 만찬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또 교회 직분, 장로와 집사들, 교회 지도력에 대해서 성경은 복수 장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일인 목사, 목사 한 사람이 교회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지도력은 복수 장로들로 이렇게 교회가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동북교회는 지금 현재로서는 4명의 복수 장로들이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장로의 직분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집사는 앞으로 더 세워야됩니다마는 한 분 형제님이 집사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4번째, 흔히 이제 오늘날 이 교파에서 이 설교를 예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구역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성경 공부를 어떤 그들은 이제 예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말씀 가르치는 것을 예배로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한 예배는 설교가 아니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지, 뭐 사람에게 뭘 가르치거나 교훈을 사람들이 하거나 이러한 사람에게 대한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교회 재정, 그 다음에 교회 징계가 있습니다. 교회 징계. 그 다음에 교회 질서, 우리 자매님들의 위치와 우리 자매님들이 너를 왜 써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부분과, 그 다음에 교회 영접, 아무나 교회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교회 영접에 대한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집회, 교회 집회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9가지의 중요한 교회 진리에 대한 주제들을 이제 자세히 다루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저는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맡아서 앞으로 2시간은 우리 그 박태준 형제님이 2시간 남은 시간은 이렇게 아마 어떤 주제로 다룰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이제
앞으로 2번을 이틀 수요일 날을 이제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시간을 주님이 허락하시면 저기 9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또 주님이 시간을 주시면 자세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날 많은 교파들이 표적이나 방언, 신유, 환상 이런 것들로 이 교회들을 이렇게 또 혼란시키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적의 은사, 방언이라든지 신유, 환상 이런 이 표적의 은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언과 표적의 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은사의 종류를 크게 이제 구분을 하면요,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행자님들이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고린도전서의 은사의 종류가 나오고 있고,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에는 또 로마서의 은사의 종류가 또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또 거기에 은사의 종류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사들을 크게 이제 분류해 보면 말씀을 전하는 은사,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전도자의 은사,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은사, 전반적으로 섬기는 봉사하는 은사는 말씀 가르치는 은사나 아니면 전도자의 은사 외에 모든 다른 부분을 봉사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와 선지자 에베소 4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적의 은사, 방언이라든지 병 고침,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이러한 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 중에서 이제 구분해 보면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은사가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구적으로 또 사용해야 될 그러한 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이 터가 필요합니다. 터. 우리 동북교도 이 건물을 이제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이 터를 이렇게 잡는 이런 모습을 이제 봤는데요. 터가 아주 견고하게 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자들은 교회 터를 이제 닦고, 그 후로는 이제 터가 닦여졌으니까 그 위에 건물이 이제 세워져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은사는 오늘날 이제 필요가 없고 이제 일시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은사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 사도나 선지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터를 이미 닦아 놓고는 이제 사라진 끝난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누가 사도라든지 오늘날 누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완성되어졌는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런 선지자 역할을 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표적의 은사들, 방언이나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이런 표적의 은사들도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가 때 이 은사들이 사용되어지고 이제는 없어진 은사들로 이제 분별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표적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한번 알면은 이 부분을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보시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제 여기 이제 사도들에게 이 표적 이제 주셨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그 목적은 왜 이런 표적의 은사를 주셨느냐, 표적을 주셨느냐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들이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가 있느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 표적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런 기적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적의 은사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에 필요했던 이런 은사로 봅니다.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사르밧 여인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이 사르밧 여인에게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있었죠. 그래서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그 죽은 아이를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데리고 왔었는데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의 몸에 이렇게 몸을 3번 이렇게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3번 하니까 그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자, 그것을 보고 사르밧 여인이 이 엘리야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느니라. 사르밧 여인이 그때 그 전까지는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알지 못했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를 통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죽은 아이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살렸을 때 그 여인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야, 이 엘리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엘리야의 표적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이 되기 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러한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들 입에서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자기들 입에서 자기들 생각에서 나오는 말씀인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사도들이 행했던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입증시켜 주기 위해서 이 표적의 은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오늘날 이제 저희들과는 좀 달리 사도들은 어떤 특별한 사도들만의 어떤 독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의 털을 닦은 자들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특별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사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사도들은 자기들이 사도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증했느냐 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어느 형제님께서 11절 1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예.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막 이런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자들이 있었죠.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많은 반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도된 것은 여기 보니까 사도표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예. 사도들이 이러한 표적 기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도인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의 사역을 했던 자들입니다. 많은 표적을 이렇게 행하면서요. 예.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표적을 통해서 입증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병 고치는 은사, 이 신유 은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뭐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병 고치는 이런 신유 은사를 행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런 어떤 특별한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신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하는 이런 은사자들이 병을 고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이 필리핀에도 이 엘사다이라고 이 오순절 계통의 이러한 이 교파가 있는데요. 그 교파가 엘사다이라는 교파가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가장 큰 이러한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는가 했더니 이제 병을 고치는 이런 기적을 행한다고 이래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이 신유 은사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잘 형제님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과 사도들이 표적을 행한 그 방법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런 병을 고치고 이런 표적을 행하셨는가, 또 사도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또 이 병을 고쳤는가를 살펴보고, 오늘날도 신유 은사라고 하는 자들이 주님 같은 방법으로 또
사도들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병을 고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표적을 크게 살펴보면요, 자연을 다스리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파도를 이제 말씀으로 잔잔케 하고, 또 무화나무를 저주했을 때 바로 그 나무가 그 즉시 말라지고, 이러한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행하셨고, 불치병, 문둥병이라든지 소경이라든지 도저히 현대 의학으로는 볼 수 없는 이런 불치병을 고쳤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러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을 표적을 살펴보면, 사도들은 주님처럼 자연을 다스리는 이런 표적은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치병을 고치거나 또 귀신을 쫓아내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표적들은 이 사도들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 주님은 병을 즉시 치유했습니다. 즉시. 환자들이 오면 주님이 말씀으로나 이렇게 손을 얹었을 때 그 병이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이제 치유를 받았지, 뭐 시간이 걸리거나 며칠 있다 또 좀 그때는 좋아졌다가 며칠 후에 다시 재발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하게 치유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완전. 병이 이제 치료돼 가지고 며칠 있다 다시 재발되고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오늘날 신유 은사자들은 병이 이제 안수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 좋아지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 그 환자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환자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병을 치료해 주셨고,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못 고치고 이렇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신유 은사들이 모든 사람을 다, 모든 병을 다 고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하셨어요. 그 다음에 불치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뭐 절름발이라든지 소경, 중풍병자, 나병 환자, 이런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을 치유하셨고, 또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일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은 우리 주님처럼 즉시 치료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들도 즉시 치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보시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결혼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뭐라 했습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어떤 사람은 치료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 안 되고, 이거 아니라 오늘날 신유은사들처럼 뭐 어떤 사람은 치유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치유 안 되고 뭐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주님의 방법은 즉시 또 완전하게 어떤 환자도 상관없이 다 이렇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도들도 불치병들을 치유했습니다. 또 사도들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도로가가 병들어 죽었을 때, 베드로가 이제 그 기도했을 때 도로가 이제 죽은 이 도로가가 살림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신유 은사들이 예수님과 같은 방법과 또 사도들과 같은 방법으로 치유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이렇게 머리를 안수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기도해가지고 특별한 사람이 안수하고 이러한 신유 은사는 그렇게 표적을 나타내는 은사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나 이때 그런 은사가 주어졌고 이제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은 자 그리스도인들이 병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병을 다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인들도 암으로 죽어요. 그렇죠? 예. 또 다른 병으로도 죽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다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 제주도에 있는 우리 김우주 형제님 잘 아시죠? 그 형님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 형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병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주님이 그 병을 통해서 나를 이제 데려가려고 하실 때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때로는 이 죽음이라는 방법이 어떻게 옵니까? 병을 통해서 또 사고를 통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력이 쇠해져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이 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때로는 뭐 어떤 우리의 사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병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며 기도할지니라 하는 야고보서 5장에 그런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과 의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뭐 믿음이 이것은 좋다고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이 오바라고 해야 될 것인가, 의사한테 가서 약을 처방을 받거나 의사한테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거나 이러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치료를 받아야지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먹느냐 뭐 이렇게 이제 또 상당히 이런 주장을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우리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시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서 약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고 그래도 치유해지지 않고 주님이 데려가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언에 대해서 오늘날 심히 그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은 이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방언은 먼저 복음서 마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이 방언에 대해서는 최초로 마가복음 16장에서 복음서에는 여기에 이제 한 것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이제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복음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하나의 표시로 방언을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최초로 오순절 날 성령 임하셨을 때 이제 방언을 했잖아요. 거기에 120명 정도 이제 모였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았을 때 이들도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다는 표적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표시로 방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 19장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바울이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표적으로 방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과 10장과 19장에 이렇게 이 방언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서신서에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표적과 은사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표적은 무엇이고 은사는 무엇이냐? 사도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불치병을 고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심으로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잠시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이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계속해서 이 표적이 이게 되진 거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딱 표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런데 이 은사는 뭐냐면요. 은사는 조금 전에 그 잠시 좀 주어졌다가 없어지는 그런 은사에 대해서 이제 일시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은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르치는 말씀이나 복음 전도자나 또 위로하는 자나 구제하는 자나 또 로마서에 나온 여러 종류의 은사들,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은사들, 이런 은사들은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형제자매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이 교회를 섬기도록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은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표적은 잠시 주어졌다가 사라진 거고 또 여기 은사는 꾸준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지도록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에서 우리가 이 방언에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고린도서 14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거기에 나온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에서 말씀하기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하지 마라. 교회 은사로 주신 방언은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된다. 통역 없이 혼자 막 지거리면서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하면은 누가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본인도 알 수 없는 말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통역이 없는 이 방언은 교회에서 그것은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은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방언을 말했을 때 통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때도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어떤 계시를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고 이런 방언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방역을 통역하는 통역 은사가 있어서 그 내용을 성도들이 알도록 통역을 해줬던 것입니다. 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 이 은사는 교회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은사들을 보면 나는 방언 받았다 하고 또 그 방언을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 14장에 자기의 자기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고린도서 14장 22절에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 은사 활용에 있어서 방언은 금하지 말라. 그때 당시에 성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방언은 대부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본인도 알아할 수, 교회도 알아할 수 없는 이런 방언을 이제 하고 있으므로 그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는 은사로 만약 그 사람에게 방언이라고 하는 걸 주었다면 개인이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그 은사는 분명하게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몸의 지체에 대해서 각각 지체들은 이 몸을 위해서 각 지체를 주신 거다. 은사를 주신 목적도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인데 전혀 알아둘 수 없는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것이 무슨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위한 은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은사 중에서 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어느 형제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8절에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끝나는 것을 방언도 끝인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올 때를 말하고 있냐면요.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에 보십시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러한 것들이 피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언, 특별히 성경 외에 또 다른 예언이 필요 없고 또 방언, 또 어떤 성경 외에 또 다른 어떤 지식, 하나님이 이 성경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말하는 지식 위에 또 다른 이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제 부분적하던 것이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두 가지 이제 분별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오심에 대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주님 오심을 말한 거다. 또 하나는 성령 완성을 이렇게로 분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은사자들, 이렇게 방언, 신유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주님 이 온전한 것을 주님의 오심으로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이런 방언이라든지 이런 은사들이
이제 피해진 걸로 끝난 걸로 분별한 분들은 성경의 완성으로 여기에 온전한 것을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원어상으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온전한 것이 올 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오심은 어떻습니까? 주님 오심은 점차적으로 옵니까? 어느 날 순간 오십니까? 네? 어느 날 순간 오시잖아요. 그렇죠? 천사장은 나팔고 호령은 천사장으로 어느 날 공중에 주님이 순간에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심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경 완성은 점차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66권이 1600년간 구약 1500 신약 100년 이렇게 잡고 1600년간이 걸쳐서 성경이 완성되진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울은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게 보이느냐. 그런데 이때 당시 초대교회에 사용했던 이 거울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거울과 다릅니다. 이 구리를 막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굴을 비춰 보는 거울로 사용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을 이렇게 구리를 막 문질러서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 얼굴을 비춰봤는데 이것은 오늘 같은 이런 거울 모습으로 아주 명확하게 우리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희미하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 부분적으로 아는 것. 우리가 신구약을 완성되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알았잖아요. 그렇죠? 네, 부분적으로 알았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피하리라. 이 말은 끝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완성되면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66권이 완성되기 때문에 온전하게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성경의 완성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도 끝이고 지식도 피하고 예언도 피한다고 하는 고린도 13장 그 8절의 말씀이 오늘날 이 말씀대로 방언은 이제 끝났다. 초창기 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필요했던 은사고 오늘날은 이런 은사는 끝났다. 이것은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막 방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은사, 교회를 주신 은사의 방언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날 방언의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방언을 한다고 해서 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방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계속해서 막 랄랄랄랄라 막 이상한 말을 반복하게 되면 이제 방언이 막 이렇게 터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똑같은 말을 막 이렇게 막 시킵니다. 뭐 부흥사들이 이제 막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라하라고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알을 수 없는 말을 막 이렇게 하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막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언을 어떤 사람한테 가서 배워가지고 방언을 하는 경우. 내가 방언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지고 방언하는 사람한테 가서 방언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방언하는 경우. 방언을 배워서 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주님 주신 방언을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배워가지고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직접 주신 거죠. 그리고 알아들 수 없는 말, 자기도 알아들 수 없는 말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방언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주님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주님부터 온 것이 아닌가를 분명히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정말 이루는 것인가,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인가. 이교도들도 방언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교도들도 티베트의 승려들이라든지 모슬렘 교도들도 방언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또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알을 수 없는 말이 막 터져 나오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사단으로부터 온 방언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예. 제가 그 옛날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테이프를 이게 좀 듣게 됐는데 그 영재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부분인데 예, 그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 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려주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방언을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방언을 막 합니다. 알아들 수 없는 막 방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도 얼마든지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표적의 은사, 예, 표적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러한 은사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 필요했던 이 표적의 은사들이 그때까지 있었고 필요했고 성경이 완성되기 후에는 더 이상 이런 표적의 은사들이 필요가 없다. 병을 고친다든지 방언한다든지 무슨 어떤 신유해서 특별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막 안수해서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표적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 이미 이제 초대교회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필요했던 은사들이고 오늘날은 이런 표적 은사들이 방언 이런 은사들이 이미 폐해졌다. 여기 말씀에 고린도서 13장에 나온 말씀대로 폐해졌다.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히 이 표적의 은사인 방언과 신유 또 초대교회 당시의 표적의 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